자,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믿음은 곧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만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은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이러면 틀렸습니다. 그럼 그리 말하면 틀리고 2분의 1 합쳐가지고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거예요. 틀리고 완전한 1 플러스 1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하시며 완전하셔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니까 합쳐서 예수님 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이단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도신경은 그 양으로 따지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이 또 니케아 신경이 있고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다고 했죠. 니케아 신경이나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많이 길어요. 그거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제 요약해가지고 물론 그것을 요약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짧게 요약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그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생각하면 믿음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에는 의미가 같은데 의미가 뭐 비슷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다 하면 복음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복음이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복된 소식이다, 깊은 소식이다, 다 틀린 말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인데 가장 핵심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탄생에 관한 부분이죠, 그죠? 탄생에 관한 부분의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왜 이것을 받아들이고 왜 이것을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딱 넣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항상 왜 그랬을까? 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잘 안 가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안 가지냐면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당연히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의무를 안 가지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무슨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도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왜 우리는 고백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에게서. 왜 그래 중요할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러면 이제 제가 시대를 나누었죠. 시대를 어떻게 나누었냐면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죠. 예, 신약 이후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신약 이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구약이라는 말은 옛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란 말로 씁니다. 언약. 첫 언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신약속의 두 번째 언약. 두 번째란 말로 써도 되고 마지막이란 말로 써도 된다. 왜?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이 적혀졌을 당시 그리고 AD 70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리고 신약 이후라고 해서 신약 두 번째 약속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 다음에 이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여기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때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활동했던 때 이때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앞에는 구약 옛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나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수태고지라는 게 있어요. 수태고지란 말은 뭐냐면 잉태할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잉태할 것을 누가 알려주냐면 천사들이 알려준다.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한다. 수태고지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것과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거 잊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단계가 있다. 그 왜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걸 했느냐 하는 것은 수태고지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 수태고지. 이거는 구약에도 있다. 구약에도 이 앞에 보면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수태고지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과 이삭 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줬죠, 그죠? 이삭 나는 것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야곱도 역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사 시대에 삼손이 대표적으로 또 삼손을 또 알려줬고 수태고지했고 와가지고 애 낳을 것이다. 그럼 또 뭐
나는 또 이거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예. 사무엘도 역시 수태고지에서 알려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다고 해요, 수태고지. 수태고지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했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그리스도의 다 메시아예요, 다. 이 시대. 근데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죠.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메시아든 메시아.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과 이 예수님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또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나오잖아요. 인간관계에 의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본체시면 이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고 이게 계속 구약시대에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수태고지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들에게 항상 성령님이 계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림자로서 그 역할로서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이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항상 성령이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온 그것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본체를 알리기 위해서 그림자를 계속 알리고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적은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알려주던 그림자가 신약 예수님 때 완전히 본체로서 실제 그 주인공으로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약 시대의 메시아로서 그림자로서 알려졌던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수태고지를 했지만 인간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여기는 성령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잉태를 하게 했지만은 그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그 본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체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자체로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다. 사람과 예수님과는 그게 다른 점이다. 근데 반드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은 앞에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보면요. 구약의 맨 첫 번째 창세기에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안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면 그 코에 뭘 불려 생기를 부어서 넣었더만은 아담이 뭐가 됐냐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그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생기를 부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도록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아담이 낳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낳은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했지만은 역시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만은 생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생기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영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이제 창조되었잖아요. 창조되고 난 다음에 둘이서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은 육신의 아이들이라 육신의 아들. 관계를 맺어서 나온 아이들이라 죄를 범하고 난 다음 어쨌든지 간에. 근데 죄를 안 범했으면 애들이 안 생기느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성령님에 의해서 생기를 부어놓고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육신의 아이들이 되고 육신의 아이들 이건 아담과 하와는 생령이라면 가인과 아벨부터 그 모든 자손들은 육신의 아이들이라 전부 다 육신의 아이들. 예. 육신의 아이들이 전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알려주는 거라. 뭘 알려주냐면 이제 성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씩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아들이 되는 것과 성령으로 낳는 것은 차이점이 뭐냐면 죄라고 해서 죄. 맞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아이들이 나와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생령이라고 했어요. 아담도 생령이고 하와도 생령이라고 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생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육신을 가진 가인과 아벨이 났어요. 이 애들은 이제 관계에 의해서 쭉 나오게 되면서 육신의 아이들인 거라. 그런데 구약시대에 계속 수태고지하는 이거는 많지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수태고지합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람들 누구? 메시아, 그 당시에 메시아들에게는 수태고지하는 경우들이 모든 메시아들한테 다 했다는 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수태고지를 하고 그걸 왜 해주냐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여주는데 그 시대가 오시기 전에 미리 그림자로서 계속 보여주는 거라. 계속 그림자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예수님은 육신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탁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이 보여주던 것이 진짜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는 여기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근거하는 거라. 여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무 죄가 없었을 때 아무 죄가 없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육신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 그때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될 때를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 근거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근거는 이것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계속 보여주는 그림자지 이게 근거가 아니고 이게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담의 진짜 후예로 태어났다 이 말인 거야. 아담의 진짜 후예로. 우리 육신으로 따지면 아담의 후예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 인자로 표현.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지, 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정확하게 원문으로 하면 아담의 아들 이런 뜻,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인자야 하는 것은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담의 아들, 죄 없이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을 때 그 아들,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또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엄청 중요하게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게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역시 동일한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고백하는 거라. 이거 고백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고백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죠. 이걸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 고백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넣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게 믿겨진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의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하나라도 내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맞아요. 예. 100% 없고 100% 있고 이런 거지, 믿음을 내가 좀 믿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건 또 좀 안 믿기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예.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이 죄 없으신 그 계보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태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이러잖아요. 동정녀라는 것이 처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처녀.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여자 혼자서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랬더만은, 이제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은 막 조사를 해보니까 소위 말해서 수컷이 아빠가 없어도 낳는 경우들이 뭐 여러 자연상에도 있다. 자연상에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예. 암컷 하나만 가지고도 자연 낳을 수 있다. 왜 못 낳느냐. 지금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에 낳으셨다는 것을 봐라. 처녀로 남자가 관계하지 않아서 이래 낳았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순수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처음 그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그럼 이제 내 백성이 됐고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 신부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돼요. 신부인데 어떤 신부냐면 동정녀 신부라. 동정녀라는 것은 한 지아비만 섬긴다는 뜻이에요. 한 지아비만.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보지 않고 한 지아비만 섬긴다는 뜻에서 동정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 해야지 여기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동정녀 신부가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산의 아이를 낳는 여자. 계시록에 보면 그 정확하게 나오니까 나중에 계시록 이야기할 때 더 정확할 거니까 일단은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동정녀 마리아는 이 동정녀는 지금 처녀가 아니다. 남자와 관계에서 낳았다 안 낳았다 이거를 막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 순수 이스라엘 진짜 신부 동정녀 신부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말이 없었습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실제 마리아 있었고 실제 동정녀 맞는 마리아 맞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야 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있었어요. 진짜 여자 전부 다 진짜인데 그 의미를 말하면 그런 거. 그 의미를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있지. 여기서 순수한 동정녀 신부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말도 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제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무슨 저주를 내립니까?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녀, 여자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여자의 몸으로 와야 된다. 남자의 몸이 아니라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거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정녀 마리아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다. 왜 그러냐? 보세요. 신부면 여자잖아요, 여자. 여자가 신부잖아요. 남자는요? 신부. 남자도 신부잖아요. 왜 남자도 신부가 돼요? 예수님의 신부는 남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에요? 아니죠.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여자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다른 지압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남자도 신부라고 하죠. 예. 남자고 신부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원래 그 의미가 그렇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전혀 아니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 진짜 전혀 맞고 성령으로 임하신 거 맞고 다 맞아요. 다 맞지만은 다 맞는데 그 의미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그 의미가. 실제 의미는 지금 동정녀 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 진짜 이스라엘 백성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우리는 부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 믿음의 표본 마리아 맞아요. 사도 바울처럼 존경해야 될 마리아 맞아요. 네, 폄하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믿음 신실하고 신앙이 정말 좋은 우리의 선배가 맞아요.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금방 제가 말했던 것은 시대를 따지면 여기까지 따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돼. 마지막 뭐 넘어가냐면 신약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 신약 이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이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약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입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약 이후라고 했죠. 신약 이후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 우리를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새로 태어난다는 뜻은 육신으로는 태어났어요. 그죠?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는, 새로 태어난다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태어난단 말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의 본인의 능력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경험과 이런 이제 이렇게 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orn again,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새 생명 얻는다. 그게 이런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혈육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이에요. 믿음의 백성. 혈육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정녀 이스라엘인 거라. 하나님 동정녀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정녀 이스라엘인 거라.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나는 혼자 뚝딱 믿었느냐? 아니에요. 난 혼자 뚝딱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냐면 교회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을 보든지 누가 전해서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정녀 마리아,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이게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교회. 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다시. 맞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교회가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라면 우리 힘으로 아무도 못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 그냥 줄줄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내용이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그럼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역할을 해냐면 성령으로 누군가를 잉태해야 되는 거라. 왜?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태어난 우리는 다시 뭐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돼. 예. 사람이 뭘 낳아요? 짐승을 낳아요? 사람을 낳아요? 사람을 낳죠, 당연히.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죠. 예. 그거 예수님이 비유했죠. 감람나무 그 나무들 쭉 가서 봤는데 시장에서 뭐 먹을 거 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끊어.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포도를 얻기 위해서. 감람나무를 심은 것은 감람류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근데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린다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잉태해서 교회에서 애를 낳듯이 교회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인데 그거 못하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천국 가면 나는 끝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